이름 부으셔서 이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주소망교회 김영미 목사입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합니다. 딱 감기 걸리기 좋으신데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이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주 안에서 한 주간 건강하셨다가 또 수요 저녁 예배, 금요밤 기도회 혹은 또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나서 뵙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3장, 24장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욥기 23장, 24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욥이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네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24장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았을 때도 불의한 사람이 득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욥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욥의 말이 여러분의 말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은 예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동영 군이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희망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특별히 정동영 학생이 불렀던 그 홀로 불렀던 파트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라고 잔잔히 부르는데 많은 관객들이 어머니 뻘, 아버지 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이 탄식의 노래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3절을 살펴보면 이 욥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숨어 있는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항하는 마음이란 자신이 무지한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생각해보면 이 욥의 입장으로는 당연하지요. 조금 더 감을 잡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좀 살펴보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의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무지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욥의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내가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8, 9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아무 곳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거라고 신뢰하고 있지만 그렇게 찾을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못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숨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피하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과연 그 뜻을 누가 돌이킨단 말인가? 자신의 경건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절대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욥 자신에게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개를 돌려, 고개를 어쩌면 들었겠지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압제와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과부와 고아가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밟히면 밝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과부와 고아의 그 정말 있지도 않은 벼룩의 간 같은 재산을 빼먹기 위해서 악한 부자가 땅에 경계표를 옮겨버렸습니다. 양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24장 3절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과부와 고아가 돈을 빌렸겠지요. 그리고 고리의 이자를 그 악한 부자들이 취해 갔을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그들의 최후의 생계 수단인 나귀와 소를 가져가 버립니다. 4절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라니. 이거는요, 이 애굽의 이야기하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연상시켜요. 어느 농부가 있어요. 그 농부가 길을 가는데 이집트 귀족이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 농부가 나귀를 데려가니까 길을 막으니까 이게 길이 아닌 그 밭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야겠지요. 근데 이때 이 나귀가 돌아가다가 이 보리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베어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한 움큼 먹었다고 이 귀족이 노발대발해서 이 가난한 농부의 전 재산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 욥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이 길에서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낸다는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이것을 연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와 같은 자들이 자신이었다. 애굽으로부터 착취받고 고통받는 자기 자신이었다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어찌 고대에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선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두 손을 들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법은 만능이 아니죠. 법 자체가 최소한이고 있는 자들에게 편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얼마든지 법이라는 게요. 아무리 좋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법이 실현돼야 되는데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선고를 몇 년이고 미룬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연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익을 취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의원 재판 선거나 정치인들의 재판 선거가 얼마나 미뤄진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반면에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의 재판은 얼마나 또 빨리 이루어집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참상은 6절서부터 12절, 24장 6절서부터 12절인데 남의 밭에서 꼴을 뵙니다. 남겨둔 포도를 먹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부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분들에게 주는 구휼미 같은 거겠지요. 옷도 제대로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바위를 지붕 삼아 잠이 듭니다. 당시의 사막의 기후에서는 밤이 아주 차가운데 이 차가움을 피할 것은 낮 동안에 뜨거워진 바위에 그나마 의지하는 것뿐이다 라는 의미이고, 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되는 것도 역시 바위밖에 없으니까 바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웅크려서 자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부터 11절은 노예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곡식 이삭을 자르나 그거 한 움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지만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없습니다. 12절에 그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침묵의 고통,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랬지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저럽니까?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여 통곡하고 예수님이여 탄식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간구하셨대요. 지금 본문의 욥처럼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애통과 탄식과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수록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힘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도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너무 큰 고통에, 너무너무 큰 슬픔에 시달려서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러면 하느님도 아니지요. 막 절절하지요. 절절합니다. 감히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요, 세상에 탄식하는 부모가 어디 우리 이 유명한 작가 한 분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탄식과 절망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문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에너지를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도 항상 제자리입니다. 인간의 불평등한 삶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처럼 분노와 폭력으로 절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상당 부분 지적했듯이 그 소수의 재력가들이, 소수의 부유한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들은 신분제가 철폐된 사회에서 어쩌면 옛날에 있을 법한 공작이라든지 후작이라든지 백작이라든지 우리나라 동양권 사상이라면 양반 혹은 재상들 이런 축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부와 권력은 대대손손 전수되고 그들의 권력은 오히려 더 곤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사회 속에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욥처럼 자신의 고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세상을 보니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질러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자로서 묻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울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탄식하게 하시고 비명을 지르게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딱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딱 만나 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눈물을 곧바로 닦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울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런 악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당연히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자로서 드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울고불고 때를 써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때,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흘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욥처럼 부르짖고 탄식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눈물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탄식이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눈물과 탄식은 신자의 행복과 기쁨의 다른 이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던 욥은 드디어 욥기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구운 떡과 물을 얻으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안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모르니까 물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그 과정 전체입니다. 울고 탄식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우는 자입니다. 울면서 사람의 한계와 약점, 세상의 부조리와 의의 통치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우는 것은 일종의 포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확인이요,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신자의 울음과 탄식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속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그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그의 계획이 무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인간 세계의 불의함으로도 의로운 계획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국화 옆에 서라는 시로 이렇게 노래했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꽃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세월의 수많은 존재들의 울음과 탄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이 시인의 노래처럼 지금 우리의 울음과 탄식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아름다운 꽃송이를 이루기 위한 세월의 양분인 것입니다. 눈물의 시간이, 탄식의 세월이 의미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우리 모든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에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탄식하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탄식과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심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